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으로 이렇게 하기가 좀 너무 아쉽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던
이겨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이 발 아래 엎드려 잡는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을 할 텐데요. 정말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정말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엎드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감사가리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소망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예배 시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는 예배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신뢰하시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광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이 멈춘 지 2달이 다 되어가는데 두기동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는 일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 드리며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연약할지라도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좀 더 힘을 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질그릇 속 보배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들은 대로 행하여 복에 복을 얻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멘. 오늘은 예배 순서가 좀 변경이 되어서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주보에 나온 것처럼 주일 예배 순서에 변경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 예배 순서를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오늘 예배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페에 링크되는 유튜브 주소로 들어오시면 예배를 또 영상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영상 예배 드리는 모습 또 사진을 찍어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4분기 예배위원을 본당 게시판과 네이버 카페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위원 순서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매 주일 예배위원 순서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상황에 맞춰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문의는 서영수 목사에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시 기도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 5번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마쳤기 때문에 기도 제목 5번에 조금 변경이 있는데요.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절 강단 꽃꽂이를 위해서 김선장 원사님께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89면과 290면 즈음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올립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이음 기도회에 참여하셨던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합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송 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그릇 속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온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에 감사하며 찬양하였사오니 찬양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또 이 모든 찬양을 준비하신 분들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기쁨이 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제물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 천국 창고에 기록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만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그동안 2년 동안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 생활을 마치고 2년 동안 무사히 다 마친 은혜에 감사하며 또 부모님과 함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 윤호 형제에게 큰 은총을 더하사 주님 군 복무를 마쳤사오니 이제 그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사랑하는 두 아들 준호와 윤호 형제에게 부모의 신앙이 전수되며 물려받을 수 있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들을 길을 허락하사 하늘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우리 교육자님들께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을 때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이 보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몇 분이 등장할까요? 제가 세봤는데 딱 100명입니다. 딱 100명이고요. 이 100명이 각자 녹음을 다 했더니 다 이 박자가 다 틀려가지고 이렇게 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셨을까. 우리 두기둥교회가 100명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신앙의 중심이 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변화, 체인징, 이 변화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before, after에서 전에는 후에는 이렇게 변했다. 전에는 이랬는데 그 후에는 이렇게 변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를 영접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나는 이랬었는데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세례 또는 입교를 하고 나는 이랬었는데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 라고 우리가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권사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은 지가 1년이 되어 가는데 내가 두기둥교회 직분자, 임직을 받기 전에는 이랬는데 받은 후에는 나는 이러한 모습이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작년 11월 달에 나는 장로 장립을 받고 안수집사 권사가 되었는데 그 전에는 이랬었는데 그 후는 이렇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 가운데 이런 것을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두기둥교회의 성도가 된 이전과 이후가 이렇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변했는지 또 무엇이 변해가고 있는지 이 무엇이 변하는가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가장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데 이것이 곧 부활 신앙이고 이것이 곧 부활 믿음이고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낼 것이고 극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시작되고 우리에게 좀 인지가 된 지가 벌써 100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벗어난 지는 한 60일 정도, 2달 정도 되었지만 사실은 코로나19가 좀 이렇게 시작될 것 같다, 뭐 좀 심각해진다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준비한 것은 벌써 100일이 되어 갑니다. 이 100일의 시간 동안에 참 우리 사회도 많이 변했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전 세계의 교회들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목회자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거나 뭐 이렇게 통화를 하면은 그분들 중에 우리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소식을 늘 점검하시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어떻게 두기둥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시작이 되면서 더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여기 어렵고 여기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두기둥 교회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같습니다. 이 네이버 카페도 더 활성화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자들하고 저하고는 걱정을 합니다. 예배가 정상화가 되면 성도들이 목사님 영상 예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까 봐 지금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 어려움이 위기가 우리에게 와도 예수 그리스도로 확고한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방식은 조금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는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 부활 신앙이 확고한 자들의 특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우리 두기둥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확고한 부활 신앙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페레로라는 단어가 익숙하십니까?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 텐데요. 이 초콜릿 잘 기억하실 겁니다. 페레로 로쉐라는 그 초콜릿인데 다 드셔보셨죠? 뭐 이건 뭐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탈리아 제품인데 사실은 이 로쉐 말고도 굉장히 그 페레로에서 유명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 아는 루텔라라는 그 초콜릿 잼이 있습니다. 빵에다 이렇게 초콜릿 빵. 그것이 이 페레로라는 회사에서 초콜릿 회사에서 만드는 것인데 사실은 이 로쉐나 이 그 루텔라라는 이 초콜릿 잼 말고도 이 페레로에서 만드는 아주 그 유명한 제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킨더 초콜릿입니다. 그래서 킨더라는 것이 독일말로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데 그 킨더 초콜릿을 독일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회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요것이 그 회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킨더 서프라이즈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지난주에 우리가 생계란을 날계란을 나눠드렸는데 이게 머리에 막 깨고 그러신 분은 없죠? 예, 그런데 이 부활주일이 되면 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에그헌트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란을 예쁘게 달걀을 예쁘게 장식도 하고 계란 모양의 통에다가 장난감이나 캔디, 초콜릿 같은 것을 넣어서 어디에 숨겨놓고 우리가 보물찾기를 하듯이 숨겨놓고 아이들이 그것을 찾는 것을 에그헌트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애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행사들을 하는데 이 페레로라는 회사에서 아까 보셨던 그 킨더 서프라이즈 그 계란 모양의 속에 초콜릿을 넣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상품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딱 벗기면은 무엇이 나오냐면 초콜릿이 나와요. 둘레로 초콜릿이 되고 그 안에는 저렇게 플라스틱 그 상자가 조그만한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를 열면 그 안에 장난감이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킨더 서프라이즈라는 이 제품은 한국에 수입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겉에 초콜릿 모양의 이 달걀 모양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찌그러지고 깨지니까 우리나라의 업체에서 이것을 수입을 안 했어요. 대신에 새로운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킨더조이입니다. 킨더조이라는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나 손주를 키워보신 분들이 이게 뭔지 대번에 아실 겁니다. 요거를 딱 나누면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한쪽은 이렇게 숟가락이 달려있고 하나는 이렇게 포장이 되는데 요거를 살짝 벗기면
한쪽은 초콜릿, 한쪽은 장난감이 들어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은 돈을 저 초콜릿 회사에 갖다 바쳤습니다. 제 늑둥이 손주 같은 우리 아들이 저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나중에 사서 주면은요, 초콜릿은 먹지 않고 장난감만 갖고 놀아요. 장난감도 오래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 5분 이내. 그리고는 팽개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저 작은 장난감이 아이들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저것을 막 모으곤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들이 던져놓은 장난감들 이렇게 모아보면 너무 이쁘고, 그래서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땐 책상에 막 그걸 장식해 놓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 저희 아들이나 많은 아이들이 초콜릿에는 관심이 없고 그 초콜릿 과자 속에 있는 그 장난감에만 더 관심을 갖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렇게 상점에 가면 얘가 아예 상자채 삽니다. 왜? 초콜릿을 먹는 것, 그건 두 번째고 장난감을 다 수집을 하려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도 지금 막 그거 좋아하는 애들은 지금도 돈 많이 쓰시죠? 목사님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이 박스, 요 킨더 조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본 이 말씀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묵상하고 계속 좀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는 이 질그릇은 우리, 그래서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그 속에 있는 보배는 예수님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질그릇 안에다가 금, 은으로 된 동전들을 넣어서 이걸 포장해가지고 가지고 다녔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한 신학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그릇 속에 금으로 된, 은으로 된 동전들을 보관하는데, 이 보화, 돈을 쓰려면 이 질그릇을 깨야만 그 금, 은을 꺼낼 수가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초콜릿 속에 있는 이 장난감,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보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콜릿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껍질을 까야 되고요, 초콜릿을 깨야 되고, 그래야만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좋아하는 장난감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질그릇 속의 보배, 그래서 이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구원받은 백성과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현한 겁니다. 우리 같은 질그릇이 깨지고 낡아져야만 이 속사람인 보배인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근데 내 속에 있는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이해는 하는데 실제로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될까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늘 궁금하고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겉모습이 꼭 질그릇이어야만 합니까? 그러니까 질그릇 속의 보배, 이것을 금그릇 속의 보배로 표현하시면 안 됩니까? 우리도 금그릇처럼 아주 귀한 사람인데 그 속에도 예수님이 있으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초콜릿이고 그 안에 장난감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금그릇처럼 좋은 그릇인데 그 속에 또 더 좋은 보화가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금그릇이 아닌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질그릇 속에 넣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뜻대로는, 우리의 생각대로는 이 금그릇 속에 아주 좋은 것에 이 보화를 담아놓으면, 예수님을 담아놓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좀 능력이 있는데,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인데, 나도 정말 예수님을 간직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보배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우리를 더 드러내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던 예수님을 드러내던 겉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찬양을 잘 하시는 성도가 뭐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든 찬양을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찬양을 할 때 예수님을 나타내려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해요. 그러나 본인이 재능이 있고 찬양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은연중에 예수님께 찬양을 하지만 자기도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도 받아요. 와,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세요. 이런 부류가 있고, 또 같은 분이 될지라도 나는 정말 감추고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찬양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성도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앞에 분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분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내 노래 실력, 내 찬양 실력 이걸 드러내는 것보다 예수님만 높임을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별로 그 차이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나타나요. 설교자, 목회자들에게도 이것이 나타납니다. 뭐 다른 분들 예를 들 필요도 없어요.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저 자신이 전도사 시절 처음 목회를 하고 막 이럴 때는 설교를 하면요, 어떤 설교를 하냐면 남들은 모르는, 나만 깨달은 것 같은 거, 이것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듣는 성도들은 차이를 모릅니다. 아, 저 전도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걸 깨달았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끝나요. 은혜도 받아요. 아멘도 하고 막 은혜 받았습니다. 뭐 문자도 보내주시고 말도 하고 막 변화도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제가 깨닫고 제가 아는 것을 설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설교하고 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말씀을 찾으면 내가 그래 남들은 요거 모르니까 요걸 하면 참 좋을 하는 것을 주로 했다면 요즘엔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럼 본문을 딱 펴면 별게 없어요. 하나님 이걸 왜? 저 여기서 별로 깨달은 것도 없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 하라 그러면 그냥 합니다. 요 차이예요. 성도들이 볼 때, 제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막 했었을 때는 오히려 능력이 크게 나타나진 않아요. 성도들이 좋아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게 성도들에게 큰 변화가 나타나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별로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의외의 결과, 성도들이 막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찬양을 하는 자들은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드러냈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하는 사람은 깊이 반성해 보면 알게 된더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굳이 질그릇이란 표현을 쓴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 잘난 부분도 있습니다. 뛰어난 부분도 있고요. 재능도 있고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 능력이 출중합니다.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가진 것이 많고 정말 금그릇과 같은 사람이지만 자기가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 그래서 이 질그릇이 깨지고 낡아져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았다, 가졌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질그릇이 낡아지고 깨질 때에 이 보배가 겉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드러내고 알리려고 할 때는 조금 나타나긴 하는데 별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큰 것 가진 것 같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이 속에 있는 보화만 드러내려고 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전하게 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배가가 되고 몇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질그릇이 낡아지고 이 속사람이 나타날 때는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은데 참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누굴 속이는 것 같은데 정말 진실을 얘기하는 진실된 사람이고, 무명한 자 같은데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유명한 자가 되고요.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고, 징계를 받아서 죽어가는 것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보면은 근심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가난한 자 같은데 실제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 이 두 말씀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완전히 상반된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질그릇 같은 이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고 보잘것없이 하고 주님만 나타내면 참 이상하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두기능교회를 바라보면 참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상가교회고 참 보잘것없고 그런데 무명하고 유명하지도 않은데 점점 유명해지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저 앞집에서 요즘에 꽃을 싸게 팝니다. 근데 그게 이 지역에 사는 어머니들한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에 찾아가가지고 꽃 싸게 파는지 이런 거 쳐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두기둥교회 앞에 있는 꽃집이래요. 그래서 여기 꽃집 찾아오는 사람들이 두기둥교회를 치고 찾아오게끔 돼 있어요, 내비가. 저분한테 뭐 그런 거 요청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닌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보잘것없는데 많은 것을 나눠주는 교회, 가난한 교회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교회. 이 말씀을 보면서 전 찬양이 생각났어요. 여러분이 어렸었을 때 또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쳐줬던 찬양인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율동과 찬양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에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나 질그릇을 드러내고 내가 가진 조그만 것 움켜쥐면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별것 없는 것 같은 우리지만 그건 나눠주고 함께 공유할 때 풍성해져서 땅 위에 가득하게 되는 이 진리가 고린도후서 8장 여기에 나오는 6장 8절에 나오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나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나는 감추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질그릇 속에 보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보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질그릇 같은 존재요. 우리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을 그냥 능력으로 쓴 것이 아니라 뭐라고 썼습니까? 큰 능력이라고 썼어요. 큰 능력.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님을 조금 드러내고 나도 드러내면서 하면 능력이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작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이 속에 있는 보화만 나타나게 한다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큰 능력. 참 이상하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냥 큰 능력이 아니라 힘이 큰 능력입니다. 힘이 큰 능력. 힘이 크다라는 것은 최상급 중에 최상급이에요. 영어 표현으로 보면 이 킹제임스에서는 excellenc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능력. NIV 성경에서는 all surpassing power.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들이 그 파워가 나타나게 된다. 언제? 질그릇을 깨트려 버리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할 때. 그런데 우리는 나도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예수님 높일게요. 근데 나도 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작은 능력. 힘이 큰 능력은 이 보화만 드러내고 나는 깨지고 없어지고 이 보배만 드러날 때에 큰 능력이 나타나. 지난주에 제가 두기둥교회를 섬기기 전과 후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징계를 받아서 병이 난 사람 같으나 죽지 아니하는 자. 제가 두기둥교회를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이 하셨겠죠. 홍 목사 얼마 못 갑니다. 표현을 참 좋게 해주신 거예요. 죽는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그래서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이 목회를 한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때로는 덤이 더 크다. 그 말씀이 딱 받는 순간,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맞다. 이게 저 홍 목사의 신앙의 삶이 되었구나. 때로는 덤이 더 많습니다. 때로는 덤이 더 큽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틀린 말이에요. 때로는 덤이 더 큰 게 아니라 저는 덤이 훨씬 더 컸더라는 거예요. 제가 두기둥교회를 하면서는 정말 이제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제가 뭘 나타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또 성도들만, 교회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된다라고 생각했더니 따라오는 모든 것이 풍성한데 상상할 수가 없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성찬식을 그렇게 할 생각을 합니까? 특성을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을 합니까? 이음기도 이런, 우리가 그냥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주님 영광 받으실까 생각을 했더니 더 큰 은혜가 넘쳐서 진짜 목사님들이 저에게 막 질문을 해요. 왜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왜 그 교회는 점점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핵심이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될 단어가 오직입니다. 오직. 나도 드러내고 주님도 드러내고가 아니라 주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신다.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깨지고 다 없어지는데 속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높일 때에는 심히 큰 능력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타나고 심히 큰 능력이 우리 두기등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참된 부활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두기등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는 질그릇이요, 우리 질그릇 속에 예수님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 질그릇을 깨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질그릇 깨져야만 하고 낡아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보배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럴 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 신앙자들이 그러한 두기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 순서를 착각을 해서 시간을 잘못해서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시간이 왜 이럴까 했는데 이러고 바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근데 아쉬워서 우리 아까 특송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떨까요? 너무 은혜가 돼서 한 번 더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부는 얼마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세보십시오. 몇 명이 참석을 했나? 또 2번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이런 걸 또 찾아가시면서 100명의 찬양대가, 우리 김주선 집사님의 트럼펫도 나오고요, 제 딸의 드럼도 나오고, 아주 참 좋습니다. 주
감사합니다. 이게 참 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방송부에서 이걸 만들려고 2주간을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 방송부원들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감사의 말도 한 번씩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찬양 부르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나으신 예수님 사랑으로 상처난 아픈 마음 치료하는 주님 백성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오니 놀라우신 예수님 사랑으로 상처난 아픈 마음 치료하는 주님 백성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손잡고 마음 모아서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주님 교회 나와 힘을 같이 하여드니 우리 기도 응답하사 우리 전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영광 날아오게 하소서 나와 힘을 같이 하여드니 우리 기도 응답하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영광 날아오게 하소서 힘을 같이 하여 힘을 같이 하여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질그릇 속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두기둥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깨질 때 우리의 보배 예수님이 드러나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나는 그 원리를 알고 깨닫고 실천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두기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 또 이 자리에 모이신 모두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질그릇 속에 보배가 보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